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시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8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우리의 믿음의 삶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함께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웃으면서 미소 띠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네. 제가 웃으면서 인사하자고 오늘 아침 11시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사뭇 분위기가 다르네요. 우리 청소년부는 옆에 보라고 해도 옆에 보기가 두려운가 봐요. 예, 그리고 옆에 본 친구는 그냥 옆에 친구가 웃기게 생긴 것 같아요. 그냥 보면 그냥 웃더라고요. 네, 함께 서로 축복할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세요?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냥 다 좋아해요. 그래서 자전거도 한 대 예전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자전거, 그 바퀴 두꺼운 거 있잖아요. 막 저기 갑천에 가면 선글라스에다 머리 뚫뚫 매고 막 하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달고 해가지고 다니는 그 자전거 저렴하게 하나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2번 탔습니다. 딱 2번 탔습니다. 차마 여보 나 자전거 좀 타고 올게 라는 말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애 2명 안고 이러고 있는 아내를 두고 여보 나 자전거 좀 타고 올게 이 말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아내 몰래 2번 타봤습니다. 2번 타봤는데, 여행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기대감을 갖게 하고 도착해서 무엇을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무엇을 먹을지 그 상황이 궁금하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이 바로 여행이죠. 휴가철에 여행들 많이 다녀보셨죠? 휴가를 가기 위해서 무턱대고 그냥 차에 시동을 걸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요즘에는 많은 정보들이 발전돼서 핸드폰의 어플로 어디가 좋고 어디에서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오고 어디에 가면 해돋이가 좋고 어디에 가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죠. 어딘가에 가고 싶다, 이것이 여행의 출발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의 출발은, 우리의 인생의 출발, 우리의 예배로 나아가는 그 출발은 이러한 설렘으로
시작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도 어느 한 곳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다.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너희들을 보고 싶다. 그 로마를 향한 그 여행, 그것을 방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지역이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그런 로마, 문화의 중심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 있기에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방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문제가 하나 있죠. 길이 어떻게 해요? 막혔대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했어요? 못했어요? 방문했어요? 못했어요? 방문을 못했어요.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떠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8절 볼게요. 로마서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전파되었대요. 방문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소문이 뻗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비록 못 가게 된 것, 바울 서신에 보면 어느 곳을 방문하고자 했는데 방문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사탄이 그의 길을 막았다 말을 합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미리 더 준비하기 위해서 방문을 길을 막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는 가운데에 들리는 이야기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 믿음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로마서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6장 19절이요. 너희의 순종함이, 예, 맞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모든 사람에게 들린대요. 너희들의 무엇인가가 들립니다. 근데 뭐가 들린다고 그랬죠? 순종함이 들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고 그 믿음은 결국 어떠한 믿음이죠? 순종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 믿음, 그 믿음과 함께하는 순종의 삶,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이 세계 곳곳의 지역에
흩어져 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는 좋은 소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대전평안교회에도 좋은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좋은 소문이 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마트에 애기 옷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 다니셔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누는데, 어디 교회세요? 대전 평안교회 다닙니다. 대전 평안교회를 안 돼요.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 내동에 사는데, 변동에 사는데 왔다 갔다 자전거를 타고 마트에 직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오가면서 물을 굉장히 많이 맞았다는 겁니다. 물을. 그러니까 이 가운데도 그분에게 물을 주신 분이 계신 거죠. 오면서 받고 가면서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받았대요. 우리 대전평안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교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이러한 좋은 이야기, 좋은 소문이 이 지역과 대전과 전국에 퍼져나가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에 서로가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대전평안교회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문, 그 이야기의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날씨도 덥고 그래가지고 먹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베트남 그 쌀국수 있잖아요. 그거를 3그릇을 먹고, 그리고 뷔페에서 접시 2그릇 비우고, 과일 먹고, 그리고 오믈렛 계란 4개 먹고, 그랬는데 한국은 계란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는 실컷 먹고 가자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베트남 쌀국수를 3그릇 먹은 이야기를 우리 대전평안교회에서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쌀국수 3그릇 먹은 걸 누가 알려줬을까요? 우리 선교팀 중에 한 분이 와이파이를 잡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중계를 한 것 같아요. 소문의 출발은, 좋은 소식의 출발은 바로 우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직분에 합당한 열매, 입술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의 삶으로 보여질 때 좋은 소문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의 직분에 합당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의 그 황제의 그 정권의 그 힘에 있었던, 그 아래에 있었던 로마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기 이전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협력의 모습,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에 창념하는 그 믿음, 그 순종의 믿음, 우리 대전평안교회의 믿음과 그 순종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견고하게 하려 한다. 근데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도구가 되고 있어요? 신령한 은사가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신령한 은사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은사에 관련해서 방언, 예언, 능력 행함, 믿음, 병고침,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는 이 은사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직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어주신 그 은사, 그 직분,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서로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 이번에 캄보디아 그 앙코르와트라고 힌두교 사원을 갔는데 8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견고합니다. 그런데 한 곳에는 굉장히 많은 그 벽돌들이, 그 돌들이 막 쌓여져 있어요. 무질서하게. 그래갖고 왜 쌓아놨을까요? 무너져서 쌓아놓은 거예요. 담이 무너지고, 그리고 어떠한 장소가 무너지고, 그리고 공산당에 의해서 무너뜨리고 해서 돌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다수의 건물들이 든든히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빈틈이 없어요. 그것을 쌓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벽돌들 하나하나가 틈이 없이 견고하게 맞물려져서 쌓아져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연구했던 학자가 일본군의 배와 우리나라의 배의 차이점이, 일본군은 쇠로 박아서 만든 배, 우리나라 배는 판옥선은 나무와 나무를 깎아서 서로 껴맞춰서 만든 배랍니다. 그래서 물이 닿았을 때 일본군의 배는 이 쇠붙이가 뭐가 쓸죠? 녹이 쓸죠. 그래서 부딪혔을 때 약하고, 우리나라 배는 물이 젖었을 때 나무가 불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서로를 맞잡아줘서 튼튼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부딪히면, 그래서 거북선이든 판옥선이든 일본군 배와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우리나라 배가 이깁니다. 이런 관계가 여러분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모든 대전 평안교회 믿음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성도님을 견고하게 세우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예, 견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분과 여러분들의 달란트,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사가 옆에 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막혀 있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1장 14절 15절 시작. 아멘.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무엇을 전하기를 원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 없어요. 그런데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에는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까? 안 세워져 있습니까? 세워져 있죠. 그러면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지금 무엇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로마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 수만 있으면 니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에 다시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번 읽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같은 구절을, 같은 성경을 읽지만 잊습니다. 읽지만 잊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 66권 내용 다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건 은혜입니다. 그래야 다시 보죠. 그래야 다시 보고, 다시 읽고, 다시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다시 다독여지죠.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몸부림쳐야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는 것 그것으로 멈춰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정보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교회 세워져 있나요? 안 세워져 있나요? 세워져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지역 가운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도 셀 수 없을 만큼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 복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날마다 말씀 가운데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고향인 군산하고 그리고 익산, 전주 성도들이 모이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전주가, 우리 군산이, 우리 익산이 단위 면적당, 인구당 교회 제일 많아. 교회 제일 많아. 제가 봐도 교회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대전에도 보면, 밤에 보면 십자가 많이 보이시죠?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역 가운데에 교회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삶, 믿음의 성도, 우리 대전평안교회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그 대화와 그 상사를 섬기고 부하 직원을 이끄는 가운데에 그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장님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을 봤을 때, 우리 부장님을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은 저렇구나. 우리 사장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분은 저렇구나. 이런 소문, 이런 이야기 끊임없이 나타나는 우리 대전평안교회 모든 일꾼들, 직분자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귀한 직분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항상 열매 맺는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 온 세계로 믿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겸손함과 순종함이 들렸던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순종의 삶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에 우리의 직분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전평안교회 차량 세대에 큼지막하게 대전평안교회라고 써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 동네 말로 승질날 때가 겁나게 많아요. 네, 승질날 때가 겁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바쁠 때는요, 새벽 예배 차량을 돌 때 경성 큰마을 사거리라든지 갤러리아 앞에서라든지 시간이 촉박할 때 순간순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유혹들.
시간 안에 가야 되잖아요. 순간순간의 유혹들. 그런데 이 차에 붙어있는 대전 평안교회 4호차라는 큼지막한 이 광고가 저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욕먹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우리 차량을 운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차를 움직이실 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장소가 교회 차량입니다. 항상 내 차처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동의 수단으로 주신 그 차량을 이동할 때 항상 안전과 그리고 은혜만을 생각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에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던, 방문하고 했던 바울의 심정처럼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세우고 함께 섬기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져 그 복음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평안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복된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1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